자,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토요일날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이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 모임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또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오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얻고 끝까지 보호받는 백성으로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혀서 왕처럼 꾸며서 유대인들에게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희 왕이라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비록 빌라도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려고 예수님을 왕처럼 만들어서 너희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것만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죠. 비록 가시관을 쓰고 있고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고 오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너희 왕이라는 말에 자극을 받아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뭡니까? 15절 보세요.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선을 넘는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달라고, 우리의 삶에는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즉 가이사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을 이렇게 저버리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왕이 없고 오직 가이사 황제만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권세와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들의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을 저버리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진리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어두운 삶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서 부끄럽고 괴로운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건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빛 대신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세상이 주는 권력과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 중독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버려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만 짓는 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예수님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죄를 쌓고 멸망을 재촉하는 길이 될 뿐이에요. 오늘날 특별히 돈이 많고 권세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들이 공의롭게 만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어두운 죄악을 덮지요. 그래도 안 되면 자신들의 힘으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간 삶을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왕 대신 주님의 보호를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빌라도 역시 유대 종교자들이 선을 넘는 정치적 압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결국 진실과 양심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안위를 위한 선택과 타협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잠시 알량한 권력 10년을 누리다가 후에 황제의 눈에서 또 벗어나니 그는 징계를 받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불행한 인생을 마칩니다. 이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던가. 참 험합니다. 이것이 정치 권력의 속성이고 세상 왕을 모신 자들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모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참된 왕입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무엇을 짊어지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고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왕은 자신을 위한 왕이 아니었고 바로 우리를 위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로마 황제와 빌라도와는 다른 통치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 그 왕을 우리가 어찌 저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삶의 왕자를 오직 왕되신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이 일순간의 안락과 권세를 또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신앙과 진실을 외면하는 그런 타협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말세에는 우리의 신앙을 타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 우리의 생계의 문제까지도 결부되는 그러한 유혹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오는 모든 유혹과 타협은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도가 올바로 깨닫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잘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명패를 붙인 일이에요. 빌라도가 어떤 명패를 붙였습니까?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명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6월절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명절을 6월절 명절에 외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그 당시 가장 널리 알려진 3가지 언어로 그 명패를 붙여요.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요 왕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서 파는 복음이 된 것이지요. 빌라도가 본래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압박과 반대에도 소신 있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가 자신이 정치적 압박에 눌려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지만 나도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 있는 재판장이야 라고 하면서 만든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셨어요. 21절 22절 보세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느니라. 자신의 정치적 고집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이왕이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고집 참된 그런 신앙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름대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무죄한 왕인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소심한 복수이기도 하고 폭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재판 과정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죠. 그러나 그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우리의 이러한 불행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모시는 삶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백성,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